이 설교를 어떻게 하지? 설교가 참 힘들다. 왜냐하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대부분의 요즘 신학교들은요, 나오면요, 이런 신학을 공부하고 나와요.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근데 이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들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착각이 여러분 정말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의롭고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냐?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죽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그때 그 사건을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4가지 포인트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는 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보면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도 듣는 이가 아주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세례요한과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의 증언을 듣는 자가 없다.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냥 소설책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예요?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하나의 책입니다. 단 하나의 책, 유일한 책. 이 땅에 어떤 책도 이 성경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직접 하늘에 있다가 와서 너에게 들려준 음성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다가 오신 분의 음성이라는 거죠. 후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후기 효과. 리뷰죠. 요즘 쿠팡이츠나 이런 데 항상 구매하면요, 무슨 리뷰를 써주세요. 그러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그 리뷰를 보고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는 위로부터 오셨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진리를 전파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적을까?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걸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터널이 나왔는데 갑자기 터널 중간쯤부터 갑자기 차가 목통인 거예요. 차가 말을 안 들어요. 엑셀을 밟아도 가지를 않고 그 차 앞에 본네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근데 터널 아니니까 위험하잖아요. 차가 많이 없어가지고 터널 지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갓길에 차를 주차했거든요. 나중에 견인해서 폐차를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냉각수가 부족했다. 냉각수가 엔진을 식혀야 되는데 냉각수가 부족해서 냉각수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막 연기가 나고 엔진이 다 나갔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사실 계기판에 뭔가 신호가 떴거든요. 작은 신호가 딱 떴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도 신호가 하나 떠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사진 찍어서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주유통 기름을 안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게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 또 하나 뜬 거예요. 내가 카센터 가야지. 그리고 며칠 안 걸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큰 사고가 날 뻔했죠. 그렇죠? 이 차의 계기판의 신호를 제가 듣지를 않아서 큰일 날 뻔한 거죠. 왜 사고 납니까? 항상 큰 길 가기 전에 정비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다가 기본적인 거 하지 않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증언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이 갈라되어 풀몇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땅에서 교통사고 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 가운데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들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유일한 책으로 믿지 않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에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합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의 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설교를 했고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하냐면 안 믿는 사람은 저건 나사렛 예수의 말이야. 바울이 얘기해도 저거는 바울의 말이야. 뭐 베드로가 설교해도 그냥 어부 베드로의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해서 내가 순종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였는데 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도 똑같거든요. 설교도요, 물론 박야 목사의 생각이 들어있지만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그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시구나 라고 믿음이 있어야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목사님의 생각이지, 목사님의 말이지, 그러면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가 참 힘들다. 왜냐하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설교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또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도대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요즘 하나님 주신 마음은 네가 좀 뭐라도 해라.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요, 세상으로부터 붉은 용, 앳뱀, 사탄, 마귀, 꼬이는 자로부터 온갖 거짓말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왜 말씀을 듣지 않을까? 아직 회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영적인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을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해도요,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옳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어둠이 있잖아요.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또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회피하는 거죠. 반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는 뭐냐면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증언을 듣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감정, 생각,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단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제정신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니까요,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는 거죠. 말 중에서 얼룩말이 있어요. 얼룩말은 사람이 잘 타지 않는데요. 왜?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다 얼룩말들이 있어요. 이 길들이고 싶지 않은 내 자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그 댓글 테러들이 막 가득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계속 이제 반박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 시대와 상황을 중요하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며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대부분의 요즘 신학교들은요, 나오면요 이런 신학을 공부하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다. 근데 이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꼭 읽어야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다니엘 기도, 그렇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큐티 못하면 뭐 하면 됩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돼요. 점심에 회사에서 잠깐 또 기도하고 큐티했던 거 한번 보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내일 일정을 주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잠에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3장 36절 보니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면 재밌는 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가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순종을 병행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거죠. 믿으면 순종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0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혼 없는 몸이 죽었잖아요. 죽은 시체 보셨어요? 시체 보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럼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요 순종의 씨앗이 들어있어서요 믿기 때문에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또 고민은 목사님 근데 저는 믿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런 고민하게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하루에 기도 2시간씩 하시죠? 지금 믿는다면서요. 믿으니까 2시간 이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믿어요. 믿는데 또 확신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100% 확신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의무들을 하기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다 그러면 100%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싶기도 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싶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놀고 싶기도 하는 마음이 항상 공존해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왜요? 베드로는 아직 성령으로 이르는 100%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 확신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00% 확신이 있어야 돼요. 100% 확신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대부분 굳은 마음들이 많아요. 굳은 마음들. 철광석처럼 철처럼 단단해요. 이런 데에다가 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 새겨야 돼. 칼로. 금강석 철필로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요. 깊이 묵상하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저는 요즘 들어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실로 믿으세요? 사실로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있는데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지 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데 염려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착각이 여러분 정말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인가?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아니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물어보십시오. 저는 요즘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을 하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될 왕의 명령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주님의 증언을 들을 때 항상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합니다. 33절 보니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저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쳤다. 인쳤다는 게 이제 도장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은 게 아니라 우리가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참되시다라는 것을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게 변수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고 또 저렇게 하면 참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국위사함 승사인이 아직 확신, 도장으로 인쳐진 게 아니라 항상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늘 압도당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의심합니다. 늘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공의롭고 선하시다면 왜 이 땅에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냐.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죽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일어나느냐. 라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그때 그 사건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셨으면 되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상담해보면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참되지가 않대요. 하나님이 참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믿질 않아요. 내가 더 똑똑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인재양, 나팔대양, 대접재양을 펼쳐지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반이 죽고 지진이 나서 7천이 죽고 막 난리가 나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이 어때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이 식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갑자기 저 북한 김정은 미사일을 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되시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할머니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처녀를 본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기도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이뤄간다라고 그래도요, 아니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 비전은 100만의 제자를 일으키는 건데 100만의 제자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제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제자예요. 아멘? 이거는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참 되니까 참 되는 거예요.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이 아니라 한 점이 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1차원의 존재가 수백 차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어요? IQ 200도 안 되잖아요. 200도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 IQ가 무한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죠? 만약 그 신이 이해가 되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된대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사고도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항상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옳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요. 그때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34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에요. 구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분들은 조금씩 줬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을 무한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왜 믿지 않을까?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칭할 수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하죠? 조금 전에는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 돌리고 책임은 나한테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믿음을 안 가집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뭐 성령님 주시겠죠. 뭐 성령님이 안 주시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세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건요, 나의 죄와 교만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믿고 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믿는 것은 내가 교만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내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길을 가다 넘어지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내가 병에 걸려도 하나님은 항상 참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